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삼성 장로교회 신원규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을 가르치는 가정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맞춰서 관 속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 속에 들어간 후에도 그분이 남겨놓은 신앙의 아름다운 발자취는 영원토록 우리의 주변과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가르침에 대한 교과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원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의 가정 속에 구성원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살펴보면, 첫째, 아버지는 어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레위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파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그 레위 지파에 속한 레위 사람. 레위 사람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레위 사람은 스스로의 기업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이 없어요.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아. 그 다음에 레위 사람 그러면 하는 일 무엇인가? 그의 삶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는 동안 레위 사람들이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한 장막이지요. 일시적인 그 장막을 날마다 다시 뜯어서 옮기고 다시 텐트를 치고 다시 뜯어서 치는 이 반복의 세월을 40년 해야 되는데, 그 장막을 뜯어서 옮기고 다시 설치하고 하는 이 모든 일을 다른 지파가 하지를 않았습니다. 어느 지파가 있어요?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12지파의 베냐민 지파나 다른 지파들은 장막을 옮겨갈 때마다 자기들의 장막을 자기가 가서 장막을 치고 자기가 거기서 잠을 자고 자기가 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레위 족속은 자기들의 장막이 아닌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장막을 치고 다시 뜯어서 다시 옮기고 하는 이 거룩한 일. 그리고 이 장막에서도 어떤 이는 기뽕 하나를 들고 가는 자가 있었고, 어떤 이는 함을 하나 가지고 가는 자가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무거운 법궤를, 금으로 쌓인 법궤를 4명이서 어깨에 짊어지고 낑낑거리며 옮기는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평생토록 40년 동안 어깨에 짊어지고 법궤를 짊어지고 가는 그 삶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기뽕 하나 옮길 수 없을까요? 왜 내게 이런 무거운 짐만을 주십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가 없었어요. 레위 족속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것을 그대로 삶을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나는 모세를 낳은 그 가정의 혈통이 하나님의 성막을 옮기는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족속이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궤를 짊어졌는지 가장 무거운 놋단을 지고 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묵묵히 4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조금도 변명치 아니하고 묵묵히 짊어지고 가는 선조의 혈통이 흘러가는 가정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해합니까? 이 레위 사람들은 모든 삶의 부분이 자기에게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그는 레위 족속으로 태어나시고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태어나 그는 레위 족속으로 한 생애를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한 아버지 레위 사람, 그러한 혈통 속에서 내려온 그 가정에서 한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는 누구였습니까? 어머니 요게벳도 레위 사람이었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레위 족속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를 하여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그 부모가 낳은 아들을 보고 준수함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았다고요? 준수함을 보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준수함이 뭘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하나님의 그 생애 속에서 하시고자 하는 거룩한 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교회에서 돌잔치 가서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꼭 예배를 마치고 나면 좀 기분이 언짢을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예배 잔치에 아이를 얹혀놓고 앞에다 상을 펼쳐놓고 세 가지를 놓아요. 하나는 뭘 놔요? 예? 연필. 연필보다 돈을 더 좋아하네. 연필을 놓고, 그 다음에 뭘 놓죠? 시를 놓고, 그 다음에 뭐요? 돈을 놔요. 그렇게 가만히 지켜보면 무엇을 짓는가 해가지고 연필을 짓는 것보다도 돈을 집으면 부모가 더 좋아해요. 좋았어요. 자, 연필은 무엇을 말합니까? 공부 잘하는 거예요, 공부. 뭐 연필을 집어도 공부 못하대요. 응? 그 다음에 시를 집으면 뭐 하죠? 명이 길다는 거예요, 명이.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근데 돈을 집으면 뭐 한다고 그래요? 부자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부모님들을 보니까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돈 집을 때. 그 다음에 뭐 집을 때요? 연필 집을 때. 명 길게 살고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응? 어린아이니까. 응? 여러분, 너 돈 많이 벌고 살아라. 공부를 잘해라. 그리고 오래오래 살아라. 이거 절대 좋은 학교 될 수 없습니다. 좋은 학교는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요. 네 돈 많이 벌고 열심히 살아. 좋은 학교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렇다고 돈 많이 버니까.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돈을 버는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경작을 해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 아무리 움켜잡아도 주님이 어느 날 쏙쏙 빼다가 다른 사람의 호주머니에다 넣어주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돈을 내 안에서 머물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돈을 쓰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응? 그래서 이 모세 가정을 이루고 있는 이 가정 속에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 모세를 낳았을 때에 그 무엇을 보았다고요? 준수함을 보았다. 준수함이라는 사도행전 7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어린 모세는 하나님의 보시기에도 아름다웠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웠다. 히브리서 오늘 읽은 11장 23절에 보니까 그 부모가 그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준수함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준수함을 누가 보았다는 거예요? 부모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 이거 굉장히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교육 중에 위대한 교육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아름다움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거기에 진정한 좋은 가정이 될 수 있고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일 사람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요게벳의 눈에서는 모세를 보는 순간에 그 준수함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렸다는 것이죠. 믿음의 눈이 열려야만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와 이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계획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돈 잘 벌어라, 공부 잘해라, 이것 정도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좋은 학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좋은 선생이 없이 좋은 학교 만들려고 두들겨 팬다고 되는 것입니까? 절대로 될 수 없는 거예요. 좋은 가르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좋은 선생님을 한 분 만났습니다. 그분이 문병란 시인입니다. 그분이 국어를 가르치셨는데 그 어린 나이에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분은 훗날에 5.18 광주 사태 때
아주 반정부 인사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셨죠. 인생의 가치관이 무엇인가? 지금도 있잖아요. 빌딩이 아니다. 인생의 가치관이 넓은 땅이 아니다. 인생의 가치관은 가장 적은 두 발을 놓을 수 있는 그 공간, 두 발을 놓을 수 있는 공간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때 그 어린 나이에 굉장히 그것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분에게 매력을 많이 느꼈어요. 그분이 있을 때 학교가 조금 성장을 했어요. 그분이 떠난 후에 학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좋은 선생 참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좋은 선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좋은 선생이 될 수 있느냐? 오늘 이걸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민수기 12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전의 회막문에서 3형제 자매를 부르십니다. 미리암을 부르시고 아론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집에 온 집에 충성됨이라. 온 집은 뭘까요?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켜요. 나의 나라의 온 집에 전체를 맡아서 수고할 리더자, 충성된 사원이니라. 그러니 네가 가정에서는 아론이 네가 형이고 미리암이 누님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서는 아론과 미리암은 나의 온 집에 충성된 모세를 순종하라.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들을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사는 아내로부터, 나의 사는 자녀로부터 종종 던져지는 한 말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알고 겸손히 받아들여야 돼요.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종종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제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한데 왜 그러냐 했더니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아들, 딸이 아빠 목사 맞아? 아빠 그러면 안 돼. 목사 그러면 안 돼. 그런 얘기를 자주 듣는데요. 근데 저도 그런 말을 안 들은 건 아니에요. 듣지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근래에 와서 듣고 있습니다. 근래에 그 아들 결혼식 문제 때문에, 결혼 문제 때문에 자꾸 악유를 하다 보니까 아빠 진짜 목사가 그러면 안 돼. 목사가 그럴 수 있어? 또 우리 집사람한테 사모님이 그럴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가만히 그 얘기를 되새겨 보면 그의 말이 맞아요. 사심 없이 믿음 하나 보고 생명 바쳐 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외침이 그 아이들의 눈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생각할 때 동생으로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직접 가르치십니다. 회막문에 데려가세요. 이 모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니라. 그러니 너희는 이 말을 들어라. 가르침. 오늘날 은혜 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 사랑하는 성도로부터 들려오는 한 말씀을 고개하게 듣지 말고 그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일 수 아는 믿음의 그릇이 되어질 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고 좋은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세는 이런 믿음의 가정에서 이제 모세 삶의 열매를 보겠는데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났대요. 믿음으로 났대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했대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모세는 현재보다 미래의 약속을 선택했대요. 지금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돌잔치에 돈을 짓는 것으로 권세를 짓는 것으로 족하지 아니하고 바로의 궁궐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약속을 선택했대요. 이 교육을 어디서 받았을까? 어디서?
희생되어진 너희 사람인 아버지와 어머님의 믿음 안에서 배우지 않게 하는 문제입니다. 틀림이 없죠. 주위의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모세는 삶의 가치를 높은 곳에 두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상주심을 바라본 자니라. 이 땅의 것을 두고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학교의 가장 필수 과목이 무엇일까? 좋은 학교 되기 위해서. 과학학교는 과학을 가르치고 예국학교는 예국어가 중심이 되는데, 좋은 가정이 되려고 하면,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려고 하면, 우리 좋은 가정이 되려고 하면 이 가정에 좋은 학교가 되려고 하면 무엇이 전공으로 가르쳐져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르쳐야 돼요. 믿음. 자, 믿음으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여러분, 믿음은 깊이 연구하거나 기술이 필요가 없습니다. 논문을 써서 습득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뭐요? 선물입니다. 자,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교육할 것인가? 자, 이제 우리 서로 가정에 돌아가면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자, 믿음으로 아버지 어머니 사세요. 자녀 믿음으로 살아라. 근데 자신의 입장에서 믿음으로 살라고 하면 믿음이 자신이 없어요. 아빠는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나보고 믿음으로 살라고 해? 거기에 벌써 주눅에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 차선적으로 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 우리 믿음 생활 잘해보자. 그러면 돼가 안 돼요. 우리 믿음 생활 잘해보자. 믿음으로 살아라. 우리 믿음 생활 잘해보자. 이 두 가지를 통합해서 결론을 내보니까 믿음을 잘하자는 것입니다. 자신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모두 뭐요? 전화해가지고 야, 믿음으로 좀 살아. 그러니까 아이고, 아버지나 좀 잘 사세요. 이게 벌써 미안하니까 이건 말을 못하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잘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알아요.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님의 믿음의 생활을 플러스를 주지, 절대 현재 뉴스는 마이너스를 주지 않습니다. 플러스를 줘요, 항상. 기도 10분 하면 자녀들은 어디 가서 뻥튀깁니다. 몇 분 한다고 그래요? 15분 한다고 그래요? 응? 우리 가문은 기도하는 집안이다 하면 굉장히 많이 튀겨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절대로 부모님의 믿음을 기준에서 격화시키지 않아요. 응? 근데 자녀들이 아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믿음이 안 되겠다. 이렇게 되면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때 우리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교육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우리 모두 뭐요?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자, 이제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한번 옆에 분을 해봐요. 자, 시작. 우리 임 장로님은 딸 은혜에게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걸 쓰실래요? 그 말은 나도 형편없지만 우리 한번 같이 해보자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선포하는 자에게는 삶의 책임이 있습니다. 선포할 때 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선포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 잘해보자. 할렐루야. 제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믿음을 가르치는 가정의 이 제목을 가지고 제가 좀 점검을 받아보기 위해서 우리 가족 카톡에다가 금주 설교는 믿음을 가르치는 가정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 이 말씀을 아빠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금주 이 설교는 우리 함께 설교를 준비하는데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들의 삶을 한번 정직하게 나한테 카톡으로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한 사람도 안 보내요. 한 사람도 안 보내요. 그래서 우리 딸에게 전화했죠. 전화했더니 아빠 그 카톡을 받고 내가
컴퓨터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간증문을 하나 찾아줄까?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의 간증문을 찾으려면 내가 찾지. 지금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 아빠가 얼마나 믿음으로 잘 가르쳤는가를 점검해 보기 위해서 하는 소리이면서 쭉 설명했더니 아빠 그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도무지 소식이 없어. 나 혼자 애타게 기다리고 카톡을 보니까 다 열어는 봤는데 반응이 없어. 그래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새벽 5시에 한국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성은아, 쭉 얘기하면서 좀 보내라 그랬더니 아이고 아빠 이제 나도 이만큼 컸으니까 아빠가 예수 잘 믿으라 하지 않아도 내가 잘 믿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의 독립을 선언해버려요. 이게 믿음에 대한 이 가르침이 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얘기를 하면서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아빠는 계속 가르칠 거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요구하는 것은 그동안 아빠가 믿음으로 잘 가르쳤는지를 한번 반응을 보고 싶어서 내가 오늘 설교에 적용하기 위해서 했는데 한 사람도 답이 없으니 애써는 엉뚱하게 웹사이트에서 간증문을 찾아가지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그래서 끝나면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택했어요. 뭐였어요? 우리 믿음 생활 잘해보자. 그대로 적용했어요. 잘해보자. 여러분 믿음으로 모세는 낳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성장했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낳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성장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애굽의 보물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다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서요? 레일 사람인 아빠, 엄마의 삶을 통해서 가르침 속에서 왔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연입니까? 이렇게 해서 위대한 지도자의 모세가 되었고, 만약에 이 모세가 눈에 보이는 애굽의 보물을 먼저 손잡았다면 그는 그 역사 속에 사라졌을 것인데, 그는 미래의 약속을 먼저 선택함으로 애굽의 보물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는 역사 속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속에 위대한 모세의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모세를 쓰시고 이렇게 온유한 사람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모세를 칭찬하시며 높이셨던 위대한 축복. 바로 약속을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그 약속을 스스로 선택할 수 아닙니다. 아버지, 어머님의 믿음의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부터 믿음을 가르치는 가정이 됩시다. 믿음으로 살아라. 우리 모두 믿음으로 살아보자. 이것이 서로 간에 주어지는 교회 공동체 가정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삼성장로교회 신원규 목사님께서 믿음을 가르치는 가정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삼성장로교회는 501 사우스 아이다호 스트리트 라하브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562-690-9800 562지역 690-9800 삼성장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크리스천 헤럴드 종합 미디어의 후원 가족이 되시면
매주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부흥회 또는 교회 행사에 본지 광고 신청 시에 10% 할인 혜택은 물론 본사 주최 행사 시에는 무료 초청 또는 50%의 할인 혜택 등을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울전인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ristianherald.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고통하는 시대를 사는 지혜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욥기서 7장 11절에 보면은 여기에 우리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욥은 몸부림치면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간역자로 인하여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통을 당한 그 고통은 바로 바로가 고된 일을 시키고 재료는 적게 주고 생산은 많이 나게 하고 또 짐을 나르고 집을 짓게 하고 이런 견딜 수 없는 고통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그 고통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의 고통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욥기 7장 11절에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말하여 그랬습니다. 마음의 아픔을. 어디가 아픔을? 어디 누가 쥐어박아서 아픕니까? 마음은 구타를 당해서 아픈 게 아니에요. 또 마음에 아픈 것은 보이질 않습니다. 또 이 마음에 아픈 것은 타인이 몰라요. 부부간에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의 마음, 아내의 아픈 마음을 남편이 모르고 아내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형제도 서로가 아픔을 모를 수 있습니다. 어차피 그 고통은 내가 해결해야 되고 스스로가 해결해야 되고 스스로가 극복하는 그런 승리의 삶이 또 그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면은 모든 전체가 다 불안해지고 또 의욕도 상실해지고 입에 고장이 안 났는데 마음이 아프면 그 입에 밥맛도 떨어지는 거예요. 식욕도 떨어지고 의욕도 상실되고 그게 마음이 고통이라는 것은 이미 마음에 병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고통도 있습니다. 영혼. 욥기서 7장 11절에 계속해서 보면은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려 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따라합시다.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영혼이 너무 괴로우니까 막 원망이 터져 나온 거예요. 우리 찬송 가운데 내 영혼 평안해 다 같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정말 우리 영혼에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이 잘 되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면은 모든 것에 승리할 수가 있고 또 영혼이 잘 됨으로 하나님이 범사도 잘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저런 고통이 우리에게 와지느냐. 그 고통이 오는 이유를 오늘 성경에 보면 세밀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자, 이 말세가 가까울수록 자기를 사랑한다. 사람은 자기 개인주의가 승해. 그리고 항상 무엇이든지 순위가 먼저 자기예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점점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내가 좋으면 남이 싫어도 취하는 성격. 남의 눈물이 남에게 눈물을 흘리는 일을 하면서라도 자기가 쾌락을, 자기의 만족을, 자기의 치부를 앞세우는 그런 일들. 그 미개하고 못 배우고 그런 사람이 그렇다면 이해가 가지만은 요즘에 지명의 권세가 따로 없습니다. 저는 국회의원들이 참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자들인데 어떤 때는 저분들이 국회의원인가 조금 의아스러운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참 우리 이 땅에 사는 인생은 다 보면은 자기 중심으로 먼저 자기를 생각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은 그냥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을 사랑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참으로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위스 줄리에 가면은 아름다운 강이 흐릅니다. 도시 가운데. 저도 강변에 산책도 좀 해보고 했는데 거기에 사람이 잘 빠져 죽는 그 위치가 하나 있어서 사람이 많이 희생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친구가 둘이 스위스 줄리에 관광을 갔다가 산책을 했습니다. 딱 보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5,000불을 준다. 사람 빠진 사람 그 좀 급류고 위험하니까 쓰는 거예요. 이 두 친구가 생각하기를 네가 빠져라. 내가 건줄 테니까 내가 5,000불 받아가지고 우리 여행을 멋있게 해보자. 그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 하나는 수영을 잘하고 하니까 수영 잘 못하는 친구가 그럼 내가 빠질 테니까 네가 날 건져줘. 그래서 우리 5,000불 받아서 우리 멋있는 여행하자. 탁 뛰어들어가서 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막 살려달라고 이제 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뛰어들어가서 건져줘야 되는데 안 건져주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이제는 정말 죽게 돼가지고 힘이 다 빠져가지고 소리 비명을 울리는데도 그러면 못 본 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급류에 점점 내려가기 시작하고 드디어 물이 목까지 고여가지고 막 물을 얼마나 먹었는지 물속에 담겼다가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 그래 이 친구가 보고도 안 건져주는 거예요. 근데 마침 나무 토막이 하나 어떻게 떠내려다가 그게 탁 잡혀가지고 그거 붙잡고 살았습니다. 살아가지고 와서 친구야 내가 죽겠는데 왜 나를 안 살려주고 예민했어? 막 소리를 치니까 이 친구가 마음에 찔려가지고 고백을 했습니다. 친구야 나도 내 순간에 내 정신이 아니었나 봐. 옆에 한번 읽어봐. 보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5,000불을 준다. 죽은 사람 건져주면 10,000불을 준다. 그러니까 5,000불 받아가지고 그거 나누면 뭐 얼마 안 되지만은 죽은 다음에 10,000불은 자기 혼자가 차지하니까 한순간에 그냥 마음이 이상하게 변해진 거예요. 그래서 친구 붙잡고 내가 너무 미안했다. 나도 내 정신이 아니었나 봐. 내가 10,000불이 나눌 그만 어떻게 만들고 나를 비양심적으로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친구 붙잡고 울었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읽어봤습니다. 근데 참 사람이 정말 여러분 돈에 대해서 욕심이 없게 된다면은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줍니다. 절대 욕심이 없다고 가난하게 버려두지 않아요. 그 아름다운 마음에
하나님이 모든 보화를 다 담아줍니다. 사실은 우리는 어디 창고가 없으면은 거기서 더 다닐 수도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국 창고에는 절대로 창고가 없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무진장하게 쌓여 있습니다. 예? 사람들이 예비하신 거 복 받을 사람이 적어서 문제지, 하나님의 보좌에 쌓인 것이 적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아껴서도 모자랄 수가 있는데 푹 써도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계산에 의해서 모자라고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바탕이 정직하고 의롭고 착하고 욕심이 없으면 주는 거예요. 욕심이 없으면. 사람은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 돈 안 줍니다. 왜 그러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따라합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응?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약이 좋아도 적당하게 합당하게 처방해서 약을 복용해야지 잘못 먹으면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의 원리 원칙에 순리가 있습니다. 대하드라마 같이 흘러나오는 순리가 있습니다. 물이 낮은 데로 흘러가지 높은 데로 흘러가는 법이 없듯이 다 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라, 헐벗고 살으라, 굶주리고 살으라, 빌려서 먹고 살으라, 그리고 빈곤하게 그렇게 살으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 잘 믿으면 다 범사도 잘 되고, 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 아니라 만국의 보배가 너희에게 오게 한다고 했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했고, 기업에 손대어서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또 쌀 것이 없도록 부어준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부어주시고, 절대로 여러분 한번 돈을 가지고 조금 많이 쥐었다고 해보세요. 그때에 끝까지 하고 그런 마음이 되어져 있다면 앞으로 부자 됩니다. 그런데 돈이 한번 딱 쥐었을 때 막 가슴이 뛰고, 이게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이 나도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추구하던 부자도 나도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목에 힘이 생기고 눈이 이상하게 되고 가슴에 교만이 차지고 없는 사람 멸시하는 생각이 생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거두고 가세요. 왜? 하나님은 돈보다도 우리 영혼을 더 사랑합니다. 아멘. 물질 세계보다도 영의 세계를 하나님 더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돈을 필요할 때 우리가 쓰는 것은 참 귀한 거예요. 가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재벌들이 많이 나서 정말 이방 사람들을 도우면서 전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포도 쓰고 남는 영권도 물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절대 우리는 이 말세에 왜 고통이 오느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이 온다 그랬거든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 관리를 잘못하는 것입니다. 돈은 필요로 하는 것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지배해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손이라도 지배해 봅시다. 딱 쥐보세요. 지금 돈을 지금 100억을 쥐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날 따라해 보세요. 이리 와. 저리 가. 이리 와. 저리 가. 이렇게 막 쥐고 흔들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내리고 저렇게 내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말씀에 성경 말씀대로입니다. 왜 고통한 때가 오느냐? 하도 돈독이 올라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람도 돈으로 안 보이고, 예? 저 사람을 안 보이고 돈덩어리로 이렇게 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 물질에서 그 유명한 나폴레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는 보물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보물을 잘 사용할 줄 아는 데 있다. 우리 하나님 정말 멋있게 사용할 테니까 한번 맡겨봐 주십시오. 정말 맡겨봐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가 되시고 또 하나님이 그런 마음에 담아주시는 축복을 우리 크게 담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왜? 자,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 부자 되는 길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질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가 항상 하늘에 쌓아놓는 것을 기뻐할 줄 아는 믿음이 거기까지 성장했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응? 참 우리가 믿음이 거기까지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달라고 할 때는 생명을 내대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은 벌써 마음이 가라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몸도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은 영광입니다. 사람이 일거리가 없는 사람이 제일 빨리 노쇠해지고 그리고 병도 오고 그렇습니다. 뭐든지 일거리가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강아지라도 붙잡고 씻어주고 먹여주고 돌봐주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오래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그 통계가 나왔는데 미국 사람들은 애완동물가가 많아요. 그래서 개를 얼마나 그분들은 사랑하는지 개 호텔까지 있습니다. 어디 다른 데 갈 때 개 호텔에다가 투숙시키면 호텔도 비싼 1등실이 있고 특등실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실이 있고 있는데 그 특등실에 그 호텔에 들어간 개는 개 장난감도 있고 개 친구도 넣어주고 막 놀고 뭐 사람이 항상 곁에서 돌봐요. 예? 그 개도 보험이 들어있는 개가 많아요. 우리 이민관 집사님 한 분이 그 개 호텔에 청소하는 일을 처음에 가서 하는데 처음엔 그랬답니다. 네 팔자보다 낫구나. 그래서 내가 막 뭐라고 했습니다. 집사님! 집사가 막 돼가지고 무슨 말을 하세요? 아니 무슨 개 팔자가 더 나요? 예? 그 이민 와서 기초를 닦는 과정에는 무엇을 못해요? 식당에 가서 그릇도 씻고 페인트질도 하고 세탁도 해주고 막 그렇게 짐도 놔주고 막 그러면서 기초를 닦는 것이지 거기다가 무슨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취소하세요. 이제 웃으면서 그분도 웃으면서 말했지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애완동물을 그분들이 굉장히 그런 사람이 동물가가 많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개가 나가면 어디 갔냐 이리 와 앉아 얘가 또 묻었구나 이거 봐.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자꾸 말을 하고 앉아서 또 가네 또 가네 붙잡고 자꾸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그게 건강하게 되고 그게 마음을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가만 앉아 있어 보세요. 가만 앉아 있으면요 사람이 그 정신의학상으로 그렇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한 시간만 가만히 있으면은 조금씩 미친답니다. 사람이. 그것은 안 미치는 사람이 없답니다. 정신의학상으로는 분명히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미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미치는 사람도 있는데 조금씩은 미친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신앙을 가진 사람 외에는 다 전부 다 조금씩 미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주고받는 말도 보면은 미친 소리하고 앉았네. 그거 맞아요. 그 말 해요. 너 미쳤어? 그런 말도 잘하고. 그래, 난 미쳤다. 둘 다 맞아요. 뭐 조금씩 미쳐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말이 나오게 된 동기도 또 그런 말을 듣고서 대답하는 것도 다 그게 근거가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 말세는 정신을 차리라고 그랬거든요. 요즘에 정신 외박자 집에 들어오는데 정신을 외박시켜 놓고 오고 또 집에 있어도 정신이 외출을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요. 왔다 갔다. 오늘 우리 정신을 차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잃지 말고 이 럭펠러가요 참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젊을 때 여자친구를 하나 사귀었는데 너무 돈이 없으니까 여자친구가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가 40센트 노동비를 받고 먹고 살았는데 17살까지 상점에서 하인 노릇을 하고 그랬는데 그가 인류 최대 부한자가 돼가지고 일생 동안 남을 구제한 돈만 6천억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돈으로 6천억을 남을 구제하고요. 지금 그 현재도 럭펠러 재단에 한 달에 이자만 30억씩이 이상 들어온답니다. 있는 거 다 그냥 부동산, 동산 그대로 있고 그 외에도 이자 들어오는 것만 그 30억을 가지고 지금 럭펠러 재단에서 럭펠러 유언대로 참 선한 일을 많이 해요. 여러분 뉴욕 맨하탄에 가면 리버사이드 초치라고 한국말로 말하면 리버 강이니까 사이드니까 곁이잖아요. 강변교회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층층마다 일부러 그 록펠러가 어머니 기념으로 혼자 하나님께 성전을 바쳐드렸는데 너무너무 그 신앙의 뜻이 좋아서 정말 문을 열고 들어가 볼 때마다 감동이 됐고 계단 올라갈 때마다 감동이 됐습니다. 17살까지 남의 상점에서 하인 노릇 하던 그가 그렇게 하나님이 여자친구한테 그 여자친구가 지금 억울해서 그 후회해서 죽을지도 모를 겁니다. 예?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환경에서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마디로 말하면 부패된 행위로 인해서 고통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여기 아래 보면은 전부 자랑, 교만, 비방, 부모 거역, 감사치 않음, 무정하고 원통한 거, 그리고 원통하면 풀지 아니하는 거, 절제하지 못하는 거, 사나운 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는 것, 배신하고 조급한 거, 자랑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는 거, 경건하지 못한 거, 이것들이 쫙 기도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전부 다 부패된 행위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썩으면 악취가 납니다. 썩으면은 상품 가치도 없어집니다. 썩으면 어디다가 다 갖다 끌어 묻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인격이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우리 노력해도 부족함은 한이 없지만은, 그래도 최선을 다하면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휩쓸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정말 세상 유행 따라, 민심 따라, 물결 따라 바람 부는 대로 그렇게 우리는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그들의 길이 있고 우리는 바로 목적지는 천국이고 천국에 가기까지 주어진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 감사하고 내일도 또 우리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응? 오늘로서 세상 끝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너무너무 우리는 주어진 삶을
하나도 후송하지 말고 기쁘게 살아가요. 또 주의를 위해서 사는 것은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이제 메시지도 보냈지만은, 공항에서, 타이페이 공항에서 그 원주민 다 낡은 봉고차를 보냈는데, 거기 벨트 안 매면 한국같이 딱지를 띄니까 벨트를 매려고 보니까 이게 다 부서지고 비닐이 다 찢어지고 그 꼽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흉내라고 앞에 이렇게 모양으로 놓으라고 하는데, 정말 우린 그런 배차를 해도 벌써 했을 텐데 그거 타고 7시간 10분 걸리는데, 그래도 영혼을 사랑하니까 찬송이 나오고, 정말 여러분도 뭐 마찬가지예요. 기쁨으로 하면 힘이 안 들어요. 힘들다. 기쁨이 없으면 힘이 드는 거예요. 할머니가 손자를 업고 다니는데 허리가 기역자가 돼가지고, 그래도 힘든데 주세요. 아니, 괜찮다, 괜찮다. 손자 묵은 안쯤 돌덩어리를 달아가지고 손자보다 더 푹신하게 스펀지를 짜가지고 할머니 등에 얹어놔 보세요. 예? 10분도 안 돼서 허리 부러진다고 힘든다고 과물질을 거예요. 근데 손자는 왜 힘이 안 드느냐?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기쁨으로 하니까. 우리 생애를, 또 우리 주의 일을 기쁨으로 합시다. 그리고 하루하루 삶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고통하는 때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고통하는 시대의 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또 이길 수 있는 지혜로 행복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께서 고통하는 시대를 사는 지혜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서울중앙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www.nsca.or.kr로 들어가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을 부른 최미 사모의 회복 21 남가주 지역 순회 콘서트가 5월 31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특별히 5월 22일 수요일에는 정대철 목사가 심호하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오후 6시 반에 있습니다. 위치는 피커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으며 주차장은 건물 뒤편에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저지 해외 한인 장로회 총회 선교부에서는 제6차 선교대회 및 훈련의 시간을 갖습니다. 장신대 명예총장이신 서정훈 목사를 강사로 뉴저지 초대교회에서 열리게 되는 이번 제6차 선교대회 및 훈련의 시간은 5월 19일 주일부터 21일 화요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657-400-6091, 657지역 400-60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2차 1일 신약성경 통독대회가 크리스천 헤럴드의 후원과 미주 요한 선교단 주최로 가스윌 연합교회에서 열립니다. 일시는 5월 27일 월요일 오전 8시부터며 참가비는 30불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909-983-0994, 909지역
099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의 두란노 아버지 학교에서 목회자를 위한 제9기 LA 목회자 아버지 학교를 개설합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 위상의 본질을 되돌아봄으로써 이를 각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목회자 아버지로서의 역할 재조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일시는 6월 17일 월요일부터 23일 주일까지며 플러튼 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등록은 6월 10일 이전까지 등록하시면 80불이며 그 이후에는 100불입니다. 선착순 70명에 한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382-5454, 213지역 382-545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찬 목사가 대표로 있는 효사랑 선교회에서는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의 협찬으로 청소년 대상 효행 글짓기 100일장 및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글짓기 주제는 어머니의 미소나 아버지의 미소, 그림 주제는 행복한 우리 가정입니다. 접수는 6월 15일까지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4-670-8004번, 714지역 670-800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울터리 선교회에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간식 제공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며 장소는 올림픽과 놀만디에 있는 노인회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819-3300, 213지역 819-3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라는 말이 있지요. 좋은 생각은 좋은 행동을 만들고 좋은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좋은 습관이 생기고 좋은 습관은 결국 좋은 성품을 형성하며 좋은 운명을 만들게 되지요. 좋은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거나 익혀지는 것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인격 성장과 신앙 성장을 위해서 제2의 천성과도 같은 습관들을 한 가지씩 익혀서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그리지 말고 좋은 것은 한 가지씩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오늘부터 습관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우리 애청자 여러분 되시면 어떨까요?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의미연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적 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령철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영혼의 쉼터가 계속해서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